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서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돌보시면 넘어지지도 않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 발걸 때, 사단이 유혹할 때, 미혹할 때 성도들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집니다. 넘어져 깨지고 다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가다가 막 앞에서 뛰어가다가 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부모가 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털어주고요, 또 위로해주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손잡아주고 도와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을 때 다시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고요.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거죠. 한 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7번 넘어져도요, 8번 일어설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일어서지 못하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져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요,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손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즉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그를 건져 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지만 주님은 금세 다가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다시금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 받은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뭐 잠깐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택함 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택함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보호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요. 그 마음을 또 든든하게 먹는, 그 마음을 강하게 갖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의 손에 빠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악인의 손에, 그 손아귀에 그냥 버려두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악인이 우리 가운데 올무를 씌우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넘어지는, 그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버려두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건져내시는, 끌어내시는, 또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죠? 기쁨이요, 또 감사와 또 섬김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뒷배가, 이 배경이 든든한 거잖아요. 그 어떤 재벌보다도, 어떤 대통령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요,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염려나 근심, 뭐 내가 다투고 싸우고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서로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끼리 막 이런 이야기하는데 신입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르바이트 좀 오래 한 이제 그 이 또 이제 이 선배가 그 신입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사랑 참 많이 받고 자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런 것 같아요? 너 참 밝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비록 같은 알바를 하고 있지만 돈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삶이 긍정적이고요, 밝고 또 사랑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남을 섬기려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신은 사랑 많이 받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다 보니까 늘 부정적이고요,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또 분노하고 이런 모습이 많은데 그 신입을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밝은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너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지고요, 또 밝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가진 것 없으면 어때요? 삶이 힘들어지고요, 성격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신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마음을 믿고
그런 소망 가운데 정말 긍정적으로 밝게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요 늘 믿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7절 하반절에 나오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평안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평안하지 아니하면 복된 것이 아니죠. 잠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요, 금은보화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다투는 것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아니한 것이다. 잠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요.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가화만사성. 우리 집이 화평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평안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화평하니까 평안한 거잖아요. 화목하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복이 다가오는 거죠. 다투고 싸우는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인데 다투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목해야지 평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올해 대형개표도요 교화만사성이잖아요. 교회가 화목하면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만사성,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요, 불화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얻어낸 것들은요, 복된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얻는 것이 무슨 복되겠습니까? 싸워서 이겨도요, 그 이긴 것은요, 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가 평안이 되어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요, 다투지 않고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한, 내가 용서하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요. 그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만사성,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5월, 우리 흔히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잖아요. 먼저 우리 가정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화목한 모습, 서로 배려하고요, 또 양보하고. 화목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툼과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화목의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미워하고 이런 모습 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또 가정과 마찬가지죠.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주장을 포기하고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치면요, 그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다음 달이지, 아직은 4월이니까 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얼마나 극심한 불화가 이 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내 편이 옳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라는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탄핵 있을 때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탄핵 이혼이에요. 부부간의 그 탄핵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그것을 정죄하고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뤘는데도 그 어떻게 보면 웃긴 거잖아요. 정치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정치는 정치고 가정은 가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가정까지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나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대결,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머리 우리가 품어주고요. 화목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평안의 미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서적 전사님, 오늘까지 장례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이후에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체험받는 역사가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교지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